예, 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하셨어요? 예, 어, 이제 환절기라서 그런지요. 많이 건강들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건강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요, 이게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어, 이렇게 한 주간 계속 아프다 보니까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잠깐 기도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성경도 배우지 못하고 믿음 없이 또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경이 사실이며 또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됨을 또 믿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오직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 맡긴 저희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더욱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정말 저희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중 한 사람도 우리 중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계획한 모든 전도하는 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전도를 위해서 또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생활에 염려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경각 가운데 급한 일로 마음을 뺏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 온전한지를 생각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5일부터 계획된 올해 첫 대전도 집회,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또 교회가 든든히 서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또 기회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원주교회 우리 최근유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명철 더욱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담대히 귀한 영혼들에게 선포하고 또 이번에도 큰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교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음에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은 구원의 3단계 이렇게 하니까는요, 무슨 단계 그러니까는 어렵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지표, 이렇게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요, 내가 어디까지 왔고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누구요? 최불암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라서 출발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다가 내가 어디까지 왔지? 이거 모르면은요, 참 어렵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많은 곳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렀어요. 먼 길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까지 이르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 길을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그 길과 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30년 동안은 굉장히 태평성대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살이했던 그 곳에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더 이상 이곳에 두지 마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있다가 종되었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약속의 땅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기간이, 그런 경로, 그런 과정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소망을 품은 사람, 천국의 소망을 품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미 천국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즉시 옮겨지는데, 어디로 옮겨지냐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뭐 아주 허무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남은 시간을 아주 짧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긴 시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짧아요. 그 시간을 동안 허무하게 그 다음에 정말 낙심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을 품고 그 천국에 대한 그 바람을 가지고 남은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거리는요, 실제 거리는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며칠이요?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몇 년 동안 걸었어요? 40년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3, 4일 동안 갈 거리를 40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즉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남은 삶을 어찌 보면은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의 에덴 동산,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곳에서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그 거리는 무려 거리로 하면은 직선 거리로 하면은 1600km가 돼요. 그리고 하란 땅을 거쳐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계속 따라가다가 내려오는 거리로 하면은요, 무려 2000km가 넘는다고 해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서요, 사실은 가기가 매우 어려운 거리죠. 그러나 그 거리를 오게 한 것이죠.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구원받고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그 씨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은 가장 풍성하게 기록이 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3장이 굉장히 풍성한 말씀이고, 그 다음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가복음 4장에만 나와 있는 이 이제 그 씨의 성장의 과정,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돼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이 마가복음 4장에만 26절로 29절이 이렇게 탁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26절로 29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생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싹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걷는데, 죽은 씨앗은요, 어때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화분에다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는데요, 이 씨를 심어놓고 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날까 봤더니요, 이 씨를 푹 삶은 겁니다. 푹 삶은 씨는 싹이 나요, 안 나요? 너무 짧게 기다려서 안 난 거예요? 100년을 기다리면 날까요? 안 납니다. 죽은 씨는 결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이삭을 맺을 수 없고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땅에 딱 뿌렸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이제 자라게 돼 있어요. 씨가 자라나되 그랬어요. 씨가 자라는데요. 사실은 땅 속에서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자라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땅 속에서요,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27절에 보니까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구원받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어디에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사실은 십몇 년 전에만 해도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됐었어요. 교만하다는 말도 들었고, 그리고 네가 어떻게 아냐? 네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말씀해 봐라.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땅속에 씨를 심어놨는데 결국에 보니까 얘가 자라더라는 거예요. 자랐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생명이 있어서 땅속에서 이것이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일어나는 그 일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그 과정들을 모르지만은 성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많이 말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에도요, 나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다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다 자세히 기록돼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제 곡절을 시를 쓰고 그 곡절을 붙인 것이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간증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요, 자,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사실은 그 생태학적으로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맺히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돼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구원의 세 가지 좀 단계를 좀 살펴보고 이것이 나의 어떤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에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생명이 있는 씨는 반드시 자란다. 어떤다고요? 생명이 있는 씨는 자란다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내용이 빠져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갈 부분에 13장 24절로 30절을 보면은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24절로 30절을 잘 읽어보면요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는요 곡식밭에 보니까 나중에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심어졌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가라지를 뽑아내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가만두라고 하거든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냐면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그리고는 이제 이 곡식과 가라지를 완전히 구분할 때가 오는데 이제 추수 때예요.
추수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를 반드시 갈라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의 곡식에 대한 곡식의 성장 과정, 변화된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24절부터 30절의 내용은 그 곡식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뭣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훨씬 우리에게는 무서운 말씀이고 주의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완전한 씨앗만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가라지는 딱 뽑아가지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딱 놔둬요. 단체로 그냥 불살아 버리는 겁니다. 곡식은 어떻게 해요? 곡식은요, 딱 거두어 들여가지고 내 곳간에, 하나님의 곳간에 딱 넣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곡식과 가라지는 결국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불사름이 되고 하나는 이제 곳간에, 우리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할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요,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처음에는 뭐라고요? 싹이요. 그랬어요. 싹. 이 싹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생명의 시작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시작, 출발을 말을 하는 거예요. 탄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 육신으로 부모에게 한번 낳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부모에게 한번 난 사람이라 하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한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도요, 어때요? 부모의 온갖 희생, 생명을 걸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은요 계속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또 생각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많은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는 거죠. 왜 사랑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탁 태어나는 날이 있어요. 생명의 시작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생일이 있죠? 생일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렸어도 있어요. 나는 날짜나 시간까지, 요즘에는 시간까지 그러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몇 시까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걸 내가 몰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님이 깜빡 잃어버리고 말을 안 해줬어도 있어요. 잘못 알려줬어도 그날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태어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으로서 이제 생명의 시작, 즉 탄생을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이제 완료형,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성탄절은 12월 25일이죠. 맞죠? 근데 진짜 그게 12월 25일이 성탄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태양신 숭배 날짜를 그렇게 치고 이제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어떤 성탄절도 있어요. 어떤 교주가 죽은 날짜를, 교주가 태어난 날짜를 성탄절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그 안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날짜를 성탄절로 해요. 안 누구라고 하니까. 예. 아닙니다. 근데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각 사람마다 성탄절이 있어요. 다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밥 식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식사할 거예요. 그러면 식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자,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침 식사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아침 식사 안 한 겁니다. 지금 점심인데. 점심이 다 돼가는데요, 식사 안 한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아야지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아야지요. 구원 받을 거예요. 구원 아직 안 받은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랬더니요, 거듭나야지요.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사랑합니까? 그랬더니요,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답형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얻었다,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단계를 싹이요 이 말은 이제 영혼 구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없이 생활의 구원, 생활이 조금 변화되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몸의 구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은 그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영혼 구원이 있다면 몸의 구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싹은요, 생명의 시작, 이 싹은 바로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외부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죄의 형벌에서 건져줬다는 말은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데는요, 어떤 교단은 이것이 막 섞여 있어요. 이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구원받았다고도 하고 앞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막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랜드 종합주석에 보면은요, 그랜드 종합주석의 구원론에 대해서 보면은요,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랜드 종합주석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구원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오늘 이제 구원의 3단계를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를 좀 쉽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싹에 관련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혼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영혼이 먼저 죄에서, 그 허물에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얻었다. 이미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얻었어요? 교회 다녀서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꼭 믿는 거라고 연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믿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믿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 은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누구 대신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은요, 어때요? 그 은혜를 걷어차는 겁니다. 걷어차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면 구원 얻은 거예요? 얻지 않은 거예요? 얻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선물은 값을 주고 받아요? 거저 받아요? 거저 받아요. 거저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아이고 감사해라. 내가 뭘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다니, 이런 마음이 처음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마운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잘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들으시면 돼요.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도 보면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이미 얻었고예요. 이미 얻었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면은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요, 얻었고. 아,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요, 목사님. 내 중심에 뭐 느낌이 없고 화끈한 것도 없고 짜릿한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망에 있던 내가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요. 이미 옮겨져 있어요.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옮겨진 거예요? 아직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는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다른 사본에 보면은 옮겨져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죽으면은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미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죽어보지 않아도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말하냐면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거듭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아들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있어야 돼. 감사함으로 믿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안 해도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니까요. 인정해 줘요. 근데요, 아버지 하는데요, 주여 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그 주신 그 사랑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은요, 아버지가 없어요. 없어. 그 사람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망 집안에서 생명 집안으로 어떻게 간 거예요? 시집간 겁니다. 시집간 거예요. 어떤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시집 갔어요? 그랬더니요, 시집 갈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할머니가 시집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손자도 있고 막 자식도 다 있는데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망 집안에 있다가 생명 집안으로 이미 시집 가버렸다니까요. 이사 가버렸어. 끝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사람이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그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떤 자매님이요, 예수님의 그 그림을 쫙 그려줬어요. 그래 아침에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요, 제 방에 갔다가 얼른 글을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막 뒤에서는 욕심쟁이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방에 참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자매님이 그러면 하나 더 그리죠. 그래서 하나 더 그려줄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근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때요? 그렇지만은 우린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예요? 기뻐해요. 매일매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앞에서요, 그냥 사람 교회 오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엉덩이에 똥 묻은 사람도 있고 앞에 가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양떼가 쫙 따라가는데 누구 보고 따라가야 돼요? 목자 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양떼 엉덩이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양떼는 누구 보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누구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사랑해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지금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그분을 볼 것을 기대하고 그분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요, 기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 믿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은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경험, 즉 말씀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싹 다음에 뭐예요? 이삭이요. 그랬어요. 이삭은 뭘까요? 이제 이삭은요,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성장. 싹이 났는데요, 이 씨가 탁 터져가지고 싹이 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노랗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노래. 싹이 노래. 계속 노래. 시간이 가도 노래. 그러면은 이게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이게 멈춰 있는 겁니다. 성장이 멈춰 있다는 겁니다.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엄마가 자식을 낳았는데요, 처음에 보니까는요, 눈도 잘 못 뜨고 막 이게 어떻게 못하고 엄마 젖도요 겨우 막 못 찾아가고 그러는데요, 아니 시간이 지나도 눈도 못 뜨고 엄마 젖도 못 찾고, 아니 다 컸는데도요, 몸은 막 이만을 컸는데요 아직도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은요, 부모는 그 자녀를 이뻐할까요? 걱정 근심할까요?
걱정 근심하겠죠. 싹 다음에 이삭이라는 말은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장. 생명은 반드시 성장돼야 된다.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랜드 종합주석에 보면은 성화라는 말로 돼 있는데, 이 성화라는 말은 바로 이제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 생활의 구원. 그래서 생활이 변화되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을 때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신분이요, 죄인에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정말 심판받을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거지에서 왕자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신분이. 그런데 아직도 상태는 어때요? 상태는 아직도 거지 같은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돼야 돼. 변화돼야 돼요. 점점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제 예수님 그 마음에 오셨다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돼. 자꾸 내쫓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늘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성화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이전에는요, 내가 잘 살았어요. 지금은 못 살고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못 하고 있으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의 구원은요, 바로 점점 변화가게 돼 있어요. 점점 변화가게 돼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루 이틀 만에 성인 돼요? 점점 성인이 돼가요? 점점 성인이 돼갑니다. 그래서 과거에요, 저희 교단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냥 다른 교리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중생이라고. 이 왕중생이 뭐냐면은 성장은 그렇게 점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성장은 한 방에 팍 되는 거야. 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너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너 이상하지? 그래, 이상하네. 그러니까 너 구원이 안 된 거야. 진짜 구원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한 번에 탁 되는 거야. 이걸 계속 사람들에게 다른 교리를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리를 버리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 교리가 이제 틀렸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마음속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이 점점 변화돼 가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잘 못했던 사람이 점점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제 막 모이는 것을 잘 못했던 사람이 이제 모이는 것도 함께 하게 되고, 모여서 같이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처럼 말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요, 교제 안에 있으면 점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의 구원,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안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직접 경험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자, 이 싸움이 없다면, 마음속에 이런 싸움이 없다면은요, 어쩌면은 시작도 못할 수도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진짜 이런 마음이 없다. 나한테는 이런 경험도 없고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싸움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싸움이 안에서 있다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두 가지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복잡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 지으면 돼요. 그냥 죄 지으면 돼. 양심 살짝 들여 밟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요,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그 충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막 싸워. 안에서 막 싸워요. 네. 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흰 개와 검은 개와 싸웠어요. 흰 개와 검은 개와 싸웠습니다. 하얀 개하고 검은 개하고.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하얀 개가 이길까요? 아주 깨끗한 하얀 개가 이길까요? 시커먼 검은 개가 이길까요? 네, 힘 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검은 개든 흰 개든. 싸워봐야 알긴 아는데. 예, 근데요, 이렇게 했다 해봐요. 흰 개는 푹 굶기는 거예요. 며칠, 한 달 동안 굶겼어요. 검은 개는요, 매일 막 고기 먹이고 막 훈련시키고 막 그랬어요. 싸움 시켰어요. 싸워봐야 알아요? 안 싸워봐도 알아요? 안 싸워봐도 알아요. 왜요? 잘 먹은 개는요, 이기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교제를 많이 참석하게 해주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자주 만나게 해주면은요, 힘을 얻을까요? 얻지 않을까요? 얻습니다. 굉장히 얻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법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 마음이 이겨요. 그런데요, 말씀도 안 읽어, 교회도 안 와, 구원받은 사람하고 잘 안 만나, 세상 사람하고 자꾸 만나, 술 한잔 하고 담배 피고. 담배 피는 게 죄, 뭐 술 먹고 죄, 이런 게 아닙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요, 계속 그러면은요, 누구한테 밥을 많이 주는 거예요? 육신의 법, 육신에게 그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육신에게 계속 밥을 먹이는 겁니다. 막 먹이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면은요, 질질 끌려가요. 세상으로 끌려가 버린다고요. 그가 받은 구원을 잃을 수는 없지만은 그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넘어지면은요, 딱 죽어 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살려놨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쓰러지면은요, 그 피해가 너무 큰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잘 한번 듣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요, 구원을 이루래요. 이전에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느니라 말을 했는데, 여기는요, 이제 구원을 이루래요. 이루래. 점점 이루어 가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너 구원 받았으면, 영혼 구원 받았으면은 점점 변화해 가라, 그 말씀이지. 구원은 점점 완성시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요, 영혼 구원은 모르는 거야, 절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돼, 점점 이루어 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싹으로 태어났으면 이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단계를 두고 말씀을 하는 거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그렇게 찾아서 먹듯이 갓난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들려줘야 되고 많이 읽어줘야 돼요. 이게 읽는 것이 잘 안 돼 있으면요, 많이 들어줘야 돼. 많이 들어줘야 돼. 이게 안 들어주면은요, 뭐가 힘이 세져요? 육신이 힘이 세져. 육신이 힘이 세져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요, 탁 굴복시켜 버린다고요. 기도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리고요, 정말 이제 말씀을 많이 안 듣게 되면요, 나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스스로가요, 아 내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요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지식, 저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가라. 점점 자라가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점점 더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알았으면 되지, 이제 끝이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싹이요, 두 번째는 이삭이요, 세 번째는 이제 충실한 곡식이다 그랬죠. 곡식. 이 곡식은요, 곡식은 어때요? 예, 처음에는 이삭이 올라가서요, 익으면 어떻게 돼요? 탁 숙이잖아요. 이렇게 탁 숙이죠. 이렇게. 예, 이때 추수해요, 이때 추수해요? 이때 추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추수 때가 가까이 온 거는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충실한 곡식은 생명의 결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결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생활의 구원이고, 세 번째는 이제 몸의 구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뭐가 약속이 돼 있다고요? 몸의 구원이 약속이 돼 있어요. 확실하게 약속이 돼 있어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 분명히 약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약속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이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은 이제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몸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 데려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그러면은요, 정확하게 하실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아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인생을 경험하신 분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우리를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변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몸을 변케 해요. 변하게 해요. 어떻게 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장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가하게 이쁘게 아주 최고로 젊게 그랬으면 좋겠죠? 맞아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가능한 일이에요. 자, 우리를요,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즉 예수님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요,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셨는데요, 빛을, 강력한 빛을 띤,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빠른 그 옷보다 더 깨끗하게 하얗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신대요. 완전한 몸. 우리가 젊어도요, 또 늙잖아요. 젊지만은 어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요, 이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과도 상관이 없어요. 늙는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 고통, 염려, 걱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신대요. 변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몸이 아프고, 이런 환절기가 되면 몸이 아프고, 감기에 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막 노출이 되면요, 콜록콜록하고, 열이 오르고, 그리고 막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낮은 몸이, 이렇게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한대요. 변케. 그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우리의 몸도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요, 이제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신대요. 조금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막 흰나비가 막 날아다닐 텐데, 나비가 날아다닐 텐데요. 나비가 알을 낳아요. 배추에다 알을 낳죠. 그러면 그 알이 어떻게 돼요? 1번 나비가 된다. 2번 벌레가 된다. 뭐가 돼요? 벌레가 돼요. 벌레. 그래서 이 배추 벌레는 뭐 먹고 살아요? 꿀 먹고 살아요? 배추 먹고 살아요? 배추 먹고 살죠? 그리고 이 배추 먹고 사는 그 벌레가요, 막 기어다니고 막 새에게도 잡혀먹히고, 그리고 땅에서 살고, 먹는 것은 배추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그걸로 안 끝나요. 그렇게 살던 벌레가요, 몸을 막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더니 번데기가 됐어요. 번데기가 됐어요. 번데기 맛있죠, 그죠? 근데 번데기가 돼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번데기가 조금 지나면은요, 탁 그 번데기를 딱 뚫고 나오는데 나비가 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레가 뭐가 된 거예요? 나비가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비는 배추 벌레처럼 이 배추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비는 꿀을 먹고 살고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날아다니고 보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3단계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고 배웠는데, 이것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혼 구원 받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점점 변화돼서 성장해서 결국에는 우리 몸이 변화되는 순간까지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중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시작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고, 끝이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내가 응애할 때도 있지만은 일할 때도 있고, 나중에는 좀 늙어가지고요, 무덤에 들어갈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에는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점점 변화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다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되느냐?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지금요, 구원받고 나서 생활의 성장을 통해서 뭘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 몸의 구원, 우리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가 중간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해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예,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이 9절부터 12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배웠었던 싸기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 이 세 가지가 9절부터 12절까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이 한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만 받았어요. 죄 용서만 받았어요. 이제 나는 죄 없이 예수님 앞에 선다,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이거까지 됐어요. 근데요, 어린아이와 갔다가 이제는 어때요? 아, 내가 이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하게 성장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12절 말씀처럼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은 이제 머지않아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때가 분명히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보 직전에 있어요. 우리는 잠시 잠깐 후면요, 예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거예요. 이렇게. 그때요 어때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부끄럽겠죠.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요, 점점 마음이 성장된 사람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때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때요 부끄러울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요, 학생들도 결코 학생의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학생이지만은 어른처럼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진짜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영혼의 나이와 육신의 나이는 전혀 다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지만은 마음이 성장해서 어른처럼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몸은 어른인데요,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몸은 장사같이 이렇게 큰데요, 속에 영혼의 아기는요 요만해요. 아직도 눈도 못 뜨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마음에 딱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은 내가 이제 생활의 구원도 이루고 그리고 잘 성장해 가지고 생명의 결실까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막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런 목표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목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신앙을 성장시켜야 되겠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어른처럼 정말 성장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마음을 딱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또
이전과 다른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해져 가고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과 또 모습까지 갖추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주어졌다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